오늘 본문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 인생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상징적 행동의 마지막 장,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대에 서야 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아침에 저희 셋째 삼촌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생에 한 번 쓰고 한 번 쓰면은 고칠 수가 없고 반드시 본인이 써야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자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쭉한 설탕물을 먹다가 빠져 죽은 개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는 그것이 자기의 죽음의 늪인지도 모르고 단물을 빨아먹다가 끝내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한낱 어리석은 미물로 보이는 개미이지만 그러나 이 개미가 인간의 지혜를 선택한다면 이 개미는 더 이상 개미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다면 더 이상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심판 때문에 역사는 진행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원인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무 교만하다.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몽둥이가 꽃 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몽둥이가 꽃 피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가 춤추며 꽃필 정도로 교만의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포악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잔인한 감정,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악인의 모습들, 또 하나 심판의 원인으로 사치를 언급합니다. 화려한 장식,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화려한 장식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원인은 7장 20절에 보시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심판의 종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심판대에 서야 하는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가 우주에서 떠도는 물질처럼 우리의 출처나 그 가치나 목적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처럼 가까운 자의 죽음이나 죽음의 방불한 어려움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그의 아내입니다.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빼앗는다. 왜
하나님께서 빼앗습니까?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빼앗는다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출처를 진화라고 주장하지요. 어떤 미개인들의 세계에서도 원숭이를 인간의 조상으로 숭배하거나 제사하는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창조자만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인생의 창조자만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만이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씨를 뿌린들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시면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하실 권한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과 인생의 보존과 운행의 역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출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은 육신의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분의 성품적인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성품적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하여 그 형상을 잊어버리면 가치 또한 상실되는 것이니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존귀한데 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는 금덩어리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치는 죄사함 받는 데 있어요. 깨끗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하필이면 선지자의 아내를 이 사건에 사용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의인의 죽음은 취하여 갔다라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취하여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셨다고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하게 쓸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즉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90세, 100세까지 장수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할 그때에 적당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절에 보시면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평안에 들어가고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깨우치기 위한 거룩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않았으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또 이 추상집에 부의하는 이 식물을 먹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늘 2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표징이 된다는 말입니다. 표징이라는 이 말은 복음서의 표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일들을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단순한 기적에 불과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징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말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표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1절에 보시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 것, 오늘날 이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사람이 주고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세례다 이 말이지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행한 일이 바로에게 표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징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들이 바로에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신이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이 있었구나 라는 징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표징이 되며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알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출애굽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예배입니다. 모세는 바로왕에게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노역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잘 살기 위해서 여기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좋은 삶의 질을 찾아서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고자 했던 이 목적은 오직 하나, 예배. 그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참 선지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해진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양쪽 다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년에 3차씩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은 무조건 1년에 3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자꾸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것이 불안해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따로 지어놓고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라 라고 말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고 했을 때에 양쪽에서 분명히 돌을 맞을 법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과 진정성, 목숨을 거는 예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별일이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는 한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마침 몇 년 만에 귀한 친구가 찾아와서 오늘은 결석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대사가 오늘 골프 치자고 해서 제가 오늘은 좀 미안하지만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이런 분들이 집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들이 되니까 예배다워지지 못하고 그의 삶들이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바로 이런 말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적어도 자기들은 종교를 이용한 그 욕심들을 채우고 싶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러 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제사장들에게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면 자기들은 굶어 죽는다 이 말이지요. 오늘날 교회주의와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다툽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때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대형화,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관광지로 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 하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진정성, 전인격의 헌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의 예배를 강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순결한 예배를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사역자들을 사랑하며 소자를 사랑하는 것 같은 행위가 뒷받침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지요. 결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을 인생에서는 얼마나 오래 만수무강했는가가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가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죽음이라는 손님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죽음, 불신자들에게까지라도 표징이 될 수 있는 죽음인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이 심판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내 행위를 따라 according to your conduct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결과는 멸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 심판은 예외 없이 행위를 따라서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상급은 행위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이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고 나면 표징이 되는데, 이 표징 뒤에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로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보시면, 30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에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 지키기가 매우 쉬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로 하나님 앞에 판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선택해서 보람된 인생으로 일생을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